이어서 이 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심지어 믿음으로 설득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까지 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그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죽이겠다.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면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겠느냐고,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듣고 심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들어갈 거다 하고, 지금 누가 못 들어가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지금 이 세대에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0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죽을 거다 라고 하고, 마지막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죽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걸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가 오히려 쫓겨서 호르마까지 쫓기는 그 상황이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약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면 자기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제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뭐 거민들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싸워봤자 사로잡힐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오늘 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그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사로잡힐 거라고 했던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네, 오히려 사로잡히지 않을 거라고, 아니 뭐 도망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라고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의 핵심은요,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제 앞에 항상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능력이 모자라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나타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성패, 우리의 삶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무한 반복해도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 간격, 무슨 얘기냐,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20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20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저는 이 간격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린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정말 순식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나는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만 하면 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회개하기만 하면 돼. 흔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염치가 없어서, 또 자격도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염치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염치가 없어도. 이제 자녀들이 다 크셔서 커가지고 이제 뭐 그 자녀들이 염치를 잊어버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염치를 너무 잘 알죠. 염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둘째는 3학년이란 말이에요. 뭐 나이야 3학년이니까 8, 9, 10, 10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12월생이라서 아마 2학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염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염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바로바로 유교해요. 물론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어쩌겠어요. 사랑하니까 또 내 자녀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고 바로바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밀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께는 염치 없어도 될 것 같다. 아이처럼 생각해 주시지 않겠어요? 왜 자녀들처럼 생각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고 또 잘못한 것이 있어 보이십니까? 염치 없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격 같은 거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자격을 따진다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격으로 나아가면 되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염치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 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축복의 하나님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실수, 그래서 거기에 오는 징계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보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가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오히려 쫓겨나죠. 말씀해 보니까 호르마까지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싸움에 나간 사람들이니까 군대 아니겠습니까? 애국 군대,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었지만 애국 군대와 뭐 싸운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전멸시키고 홍해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요 이전에 아말렉과도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 아론과 훌 산꼭대기에서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기고, 밑에 여호수아는 싸우고,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요 이긴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더라도요, 그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겠어요? 뭐 그의 능력으로요? 지혜요?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초대왕인,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떠한 일이 생겨요? 악신이 그를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왜? 징계하는 거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늘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고백과 또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